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억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욕을 먹는 상황. 내가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을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실수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가정에서는 오해로 인해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아무 잘못 없이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 가슴속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치솟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마치 용광로 속 쇳물처럼 끓어오르면서 온몸을 달아오르게 만듭니다.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당장이라도 뭔가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만 같은 그 느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강렬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끝까지 가서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고 명예를 지키며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명하고 항변하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줄까요? 순간적으로는 분명히 시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내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내 정당함을 증명해낸 그 순간에는 마치 승리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다툼이 생기고 더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한 번의 항변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함을 해명하려다가 상사와 더 큰 갈등에 빠지거나 가족 간의 오해를 풀려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일들이 그런 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보왕산매론의 10번째 가르침에서 명확히 제시됩니다. 억울함을 당해 밝히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겠다는 집착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깊은 원망과 갈등을 키운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복수심으로 변화합니다.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갚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결국 둘 다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문제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반박할지 고민하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억울함을 풀려던 우리가 오히려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억울함 앞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더 큰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일시적인 승리감을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두 번째 길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원망이라는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순간적인 감정이라면 원망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원망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억울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마치 상처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골마가는 것처럼 억울함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원망으로 변질되어 우리 마음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루 종일, 아니 수개월, 수년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원망스러운 상황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그 생각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원망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망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린다는 점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상황을 원망의 색깔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도 악의로 해석하고 선의의 말도 비꼬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립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 조상들도 원망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한과 원망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깊은 원망이 주변의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자연의 질서까지도 뒤틀어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 주변에는 차가운 기운이 흐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고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망이라는 감정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원망은 마치 독성 물질처럼 퍼져나가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원망의 위험성을 더욱 심각하게 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원망에 사로잡힌 채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 감정을 놓지 못하고 원귀가 되어 이승을 떠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원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답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는가?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용서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불을 상대방에게 던져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 숯불을 쥐고 있는 내 손입니다. 용서는 그 뜨거운 숯불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한 용서는 원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끝없는 복수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A가 B에게 원망을 품으면 B도 A에게 원망을 품게 되고 이것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결국 모든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리 중 한 사람이라도 용서를 선택한다면 그 순간 악순환은 끊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억울함과 비방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억울함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때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교화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사성은 마가다국의 수도로 당시 인도에서 가장 번영하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각자 자신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오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 제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족부터 평민까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의 신도들과 철학파의 제자들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속속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철학자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고 제자들이 하나둘씩 부처님께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님은 더 이상 존경할 만한 경쟁자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평소에 고매한 가르침을 펼치던 사람들조차도 비열한 수단을 쓰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모여 부처님을 어떻게 모함할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법론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신 뒷공작과 소문 퍼뜨리기라는 치졸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악의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사성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부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삿된 소견을 가진 자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술에 불과하다. 그를 따르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비방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문의 위력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의 입에 더 잘 오르내립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왕사성의 거리와 시장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이 근거 없는 비방을 받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부처님께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왕사성에서는 스승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짓말들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명하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함을 받으면 나서서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부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삶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시거나 억울해하시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근거 없는 소문은 일주일이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소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오래갈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한편의 아름다운 개송을 가르쳐 주시며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열애는 오직 정법으로서 중생을 이끄실 뿐이다. 자비와 지혜로서 어둠 속의 중생들을 깨우치시고 어떤 비방과 모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신다. 이 개송 속에는 부처님의 대응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비방에 맞서서 반박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이 걸어온 길과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더 큰 빛을 비추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악의적인 소문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소문과 실제 부처님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스스로 깨달았고 진실은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을 겪은 후 부처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처님의 대응 방식은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교훈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검증된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지혜는 근거 없는 소문과 억울함 앞에서는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접근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가 생기면 즉시 해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오해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주일이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진실과 거짓의 본질적 차이를 꿰뚫어 보신 결과입니다.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거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오래갈 수 없다는 법칙을 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연예계에서 터지는 각종 루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온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고 거짓된 소문들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며 해명하려던 사람들이 더 큰 화제가 되고 더 오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도 나는 차분하게 침묵을 지키면 결국 화를 낸 쪽이 더 어색해지고 민망해집니다. 이는 침묵이 가진 도덕적 우위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품이 있고 성숙해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은 미성숙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리로서 대응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지혜는 반박 대신 진리로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위대하신 열애는 오직 정법으로서 중생을 이끄실 뿐이다라는 개송으로 자신의 본래 모습과 추구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맞서서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면 결국 거짓말의 판에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은 레벨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를 제시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진실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일 때 오히려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더 큰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려는 광고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광고가 더 효과적입니다. 진리로 대응하는 방식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자신의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실하고 일관된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용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지혜는 원망과 비방을 일으킨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히 나를 모함하는가라며 분노했을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안다며 복수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들 역시 무명과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 돼 그 잘못에 대해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행동은 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소모되던 에너지를 이제 더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의 참된 의미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으로 오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만 산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은 결코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에서 나온 적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내면의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와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SNS 시대에는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해명하려는 충동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망의 위험성을 깨달으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작은 다툼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전쟁으로 번져가고, 직장에서는 동료 간의 사소한 갈등이 파벌 싸움으로 확산됩니다. 심지어 국가 간에도 역사적 원한이 대를 이어가며 반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논리 때문입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 내가 참으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원한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한 마을에서 벌어진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족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지만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A 가족이 B 가족의 농작물을 일부 훼손하자 B 가족은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A 가족은 참을 수 없어서 더욱 강하게 대응했고, B 가족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3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어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의 원한을 물려받아 계속 싸웠습니다. 두 가족 모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이 싸움에 소모했습니다. 정작 처음에 다퉜던 그 작은 땅 한 떼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윤회입니다. 한 번 시작된 원한의 고리는 스스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복잡해져서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원한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 사슬을 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원망을 내려놓는다면 그 사슬은 나에게서 끊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양보하면 손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양보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지혜와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과 원망을 내려놓고 사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시달리며 괴로워합니다. 반면 원망을 내려놓은 사람은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공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남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는가?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감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당하고만 있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체면보다는 영원한 평안을, 순간적인 승리보다는 지속적인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세요. 심호흡을 하며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감정이 뜨거울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혹시 그들도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에 매달려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커질수록 세상살이는 수월해집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에 덜 민감해집니다. 대신 더 큰 그림을 보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그릇이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내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결국 억울함을 당해 밝히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